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자주 옷깃을 젖게 할지, 얼마나 많은 삶의 털을 흙탕물로 채울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비개인 날의 오후처럼 투명한 마음을 선사할지 모르지만 한동안은 발걸음마다 비를 맞으며 걸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한 장마의 계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세상은 또 하나의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로서 근본적이고도 태생적으로 증오의 관계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 원한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길든 상관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13과의 제목은 마지막의 모습들입니다. 25년도 제2기에 우리는 매우 특별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신약성경과 차별 없이 구약성경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구약성경의 이야기들과 자료들이 구약과 신약의 예언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언의 매 국면마다 이미 성경 안에 제시되었던 암시들과 상징들 그리고 형상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배웠고, 그러한 공부는 예언의 의미를 더욱 깊고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저자인 숀 분스트라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 제3기의 교과는 출애굽기입니다. 성경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는 구원의 역사에서 그려지는 감동과 서사가 가득한 내용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이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경고케 하는 공부가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많은 현장 사진과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성경에 있는 선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요 라는 외침으로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소리는 바울이 선언한 바 빌립보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는 고백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뜻밖의 그러한 소리를 요나서에서 듣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유일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두 봉우리를 보는 듯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일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던 시절부터 생긴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성취해 가던 한 족속으로서의 부조들의 삶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긴 시대에 걸친 열망과 기다림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고백은 어느 때 그 소리를 듣던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온전히 설정한 개인 또는 공동체만이 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요나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의 이주, 출애굽의 대역사, 그리고 가나안 정착기에 있었던 그들 조상들의 믿음이 생생히 재연되고 재현되는 듯 싶습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주저하는 선지자, 월요일 회개의 사역, 화요일 벨사살의 잔치, 수요일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름, 목요일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제2기의 마지막 교과인 이번 주는 선지자 요나 이야기, 그리고 벨사살 이야기, 고레스 이야기, 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요나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화요일과 수요일날은 벨사살을 중심으로, 그리고 목요일날은 고레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기 어떤 교훈을 주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의 모습들, 요나 외의 사건들,
재림 직전의 세대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개요와 원칙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전체 배경은 세 사건 이야기한다. 그 세 사건이 재림 전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전달해 준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때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자료가 되는 몇 주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사명, 벨사사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12주 동안 살펴본 다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의 역사적 기록들 역시 모든 세대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 직전의 세대에게 더 크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기록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찾아내어 교회에게 주어진 현대 진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그런데 마지막 날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이야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범위한 주제와 암시를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하고 예언적인 억측을 만들어낼 정도로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주요 요점과 원칙을 찾아야 합니다. 숨겨진 진리를 찾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세부 사항을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개요와 원칙을 살펴야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과 관련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짧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의 모습들, 전체 주제는요. 예언의 배경을 살피는 자료들, 억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마지막 때의 요소들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세 주제, 요나, 벨사살, 고레스를 둘러싼 마지막 때의 요소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모든 세대에게 이 이야기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특별히 재림전 세대에게 의미가 크게 주어질 것이다. 한편 우리가 이번 기 내내 진리 찾기를 기대하면서 공부했는데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억지로 해석하기보다는 개요와 원칙을 살펴보라 라고 하면서 본문을 이끌어 왔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것들을 마지막 때의 사건들로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한 번쯤은 제안해 보게 되길 바라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주저하는 선지자 사흘을 보냈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요나의 고백과 더불어 초청이 있었다. 일시적인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다. 어떤 초청이 있든지 부정적인 반응은 늘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짧지만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주저하는 요나 선지자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미래의 사건에 대한 놀라운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은 자신이 요나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요나보다 더 크십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을 보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무덤에서 사흘을 지내셨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오늘날 우리는 요나를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다 마지못해 사명을 수행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자행했던 잔혹한 통치를 생각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벽화는 끔찍한 장면으로 가득하며 정복당한 민족들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그들의 수도에 가서 회개의 기별을 전파하고 싶겠습니까? 이 이야기에는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의 운동을 예고하는 듯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는 선원의 질문에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대답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과 매우 비슷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요나가 주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으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의 기초이고 예배는 마지막 날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우리도 역시 영적 바벨론의 인기 없는 기별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라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아무리 친절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거의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반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은 복음 사역에 항상 뒤따르는 반응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여김 받을 가능성을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회개한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동정을 요나는 몹시 싫어하고 성냈다. 요나의 그러한 첫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저하는 선지자. 주제는 요나의 경험 속에 마지막 때의 백성의 모습 보인다. 마지막 때의 백성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보인다. 또 회개하라는 요청에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위한 길이었다. 요나는 잔혹한 적국에서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요청, 그것은 언제나 부정적인 반응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끌고 왔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배척하는 상황에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선언 가능할까요? 어떠한 마음가짐이어야만이 이런 선언이 가능하게 될까요? 여쭤보게 됩니다.